미국의 토마스 라이트라는 지정학자가 있습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평하기를 한국인은 독특한 국민성, 영어로는 National Character, 한국인이 가지는 독특한 국민성으로 인하여 21세기는 그동안에 부진했던 역사를 극복하고 세계를 이끄는 중요한 나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면서 한국인이 지니는 국민적 특성, 내셔널 캐릭터를 세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한국인이 가지는 열정, 패션입니다. 패션. 뭔 일을 해도 죽게 아니면 까무리식이다. 그 열정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40일 금식하다가 굶어 죽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도 필사를 하기도 하고, 열정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의 근면입니다. 근면. 부지런한 것. 세 번째가 중요하지요. 한국인이 가지는 독특한 영성, 영적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영성은 세계가 알아주는 영성이지요. 애국가를 지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짓고, 우리 당군 신화에 보면은 나라를 여는 날, 매년 10월 3일 우리 시작된 날로, 우리나라가 시작된 날로 지키는데, 그날이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개천절은 하늘께 열개 하늘천, 하늘이 열린 날. 전 세계 220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시작된 날을 하늘이 열린 날이다, 개천절이다, 그렇게 표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또 대한민국도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건국절인데, 나라가 건국될 때에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으로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데, 헌법이 제정된 날이 1948년 5월 31일 제헌의회, 헌법을 제정한 국회입니다. 맨 서두에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다 한국인의 두드러진 영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살아야 나라가 번성하고 국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예수 잘 믿으면은 나라가 국운이 열리고 세계에 박수받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오신 날이 3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각 개인들에게도 나라에도 좋은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각 가정에 모시고,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통일한국 시대에는 예수님이 통일한국 시대의 대통령으로 모신다. 그런 확실한 신앙으로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복받는 나라, 세계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나라로 뻗어나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요즘 들어 나라가 갑자기 뒤숭숭하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돌아보면은 우리가 언제 위기 아닐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위기를 극복하면서 발전해 왔지요. 그래서
위기란 말이 한문으로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위기, 위험과 기회. 그 위험 속에 나라나 개인 또 오히려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로버트 케너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위기에 대해서 그 취임사에서 말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위기가 두 단어가 합친 거다. 위기, 데인저, 플러스 기회, 오퍼추니티. 위험한데 그 속에 기회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닥치는 위기도 더 좋은 일이 있어질 기회의 시작이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무너진 독재 국가가 있습니다. 1989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에 50년 이상 국민을 압제하던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대통령이 성탄절 전날에 50여 년의 독재 정권이 허물어지고 우리 데모하는 군중들의 아주 밟혀 죽은 날입니다. 차우셰스쿠가 김일성과 친해가지고 김일성보다 나이가 몇 살 아래여서 북한을 방문해서 형님 그러면서 김일성이 그 북한 인민들을 쥐어짜는 그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귀국하자마자 북한에서 배운 대로 루마니아를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계속 갈 줄 알았는데 1987년 그 루마니아 티미소아라라는 조그만한 도시에 우리나라를 말하면 부천이나 김천이나 그런 정도의 작은 도시에 루마니아 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개신교 교회지요. 그 교회의 목사가 나이 드신 분인데 아주 공산당 지시를 철저히 따라서 매주일 예배 출석한 인원을 적어서 공산당 정부에 바쳤습니다. 그런 정도로 공산당에 순종하던 목사랬는데 장례식을 집례하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후임 목사를 세워야겠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40대 아주 얌전한 목사, 이 이름이 라스즐로 토케스입니다. 라스즐로 토케스라는 아주 얌전한 목사를 후임으로 세웠습니다. 공산당 정부에서 생각하기를 토케스 목사라면 착실하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품이니까 문제가 없겠지 하고 그렇게 시켰는데 이 사람이 부임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일부터 우리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루마니아의 자유와 루마니아의 민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그런 차우셰스쿠 엄청난 독재 아래서 루마니아 자유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두 어리둥절했는데 그 다음 날 한 5명 모였어요. 살벌한 공산 정권 하니까 많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모여가지고 루마니아의 자유를 위하여, 루마니아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한 20명 모이고, 그 다음 주에는 50명 모이고, 2회가 지나니까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 조그마한 기도회가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차츰차츰 불어나서 2만 명이나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공산당의 차우셰스쿠 정부가 토케스 목사를 없애려고 배급을 끊기도 하고 밤에 비밀 경찰을 보내서 테러도 가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1989년입니다. 12월 15일까지 통보를 보내면서 12월 15일까지 철수해라. 교회를 떠나라. 안 그러면 우리가 투옥시키겠다. 그런데 그 토키스 목사가 그 공문을 교인들 앞에서 들고 흔들면서 우리 정부에서 나를 12월 15일까지 떠나라 했는데 나는 차우세스크 대통령 지시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시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강단에서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해진 거지요. 그 밤에 비밀 경찰이 와가지고 위협을 하고 막 온갖 걸 다 해도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일꾼 된 내가 이 강당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배급을 끊으니까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나오는 배급 중에 얼빵 하나씩 가져와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드리고 이렇게 유지했는데 성탄절을 이틀 사흘 앞두고 비밀 경찰이 와서 목사님 부부를 피가 나도록 머리가 터지도록 때리고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티미소아라 시내에다가 우리 목사님 부부를 비밀 경찰이 피탈 나도록 때리고 끌어갔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천주교 신자들까지도 또 교회 안 다니는 신자들까지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회가 2,000명 되고 5,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기도회 모이다가 기도회가 처음에는 우리 토키스 목사를 석방하라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루마니아를 독재 물러가라. 루마니아를 민주주의를 세우자. 이러고 시내를 향해서 데모를 한 겁니다. 데모를 하니까 경찰이 동원돼 가지고 총을 쏘니까 수십 명이 쓰러져 죽으니까 데모대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쏴라 쏴라. 이런 나라에 사는 것보다가 천국으로 가겠다. 데모대가 남녀노소가 총알 맞아가지고 수백 명이 쓰러지면서 전진하니까 군대를 동원한 거지요.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데모대를 무자비하게 해산시켜라, 발사하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그 아버지, 어머니고 형, 동생이고 그런데 군인들이 나중에 총을 뒤로 돌려가지고 지시하는 사람들을 쏜 거지요. 그래서 루마니아 혁명이 1989년 12월 24일 날 군중들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뒤돌아서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차우세스크가 나중에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을 하는데 헬리콥터에 금덩어리 잔뜩 싣고 부부가 도망을 하는데 헬리콥터 운전수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 독재자 부부 나라에 금 싣고 도망가는데 내가 이 운전할 필요는 뭐 있냐? 그래가지고 금 실은 헬리콥터를 몰고 데모대 중간에 내린 겁니다. 데모대 가운데 딱 내리니까 내려가지고 헬리콥터 운전수가 시민 여러분, 차우세스크 부부가 여기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끌어내가지고 그날 저녁에 처형당했지요. 이 1989년 12월 24일 밤입니다. 루마니아 티미소아라에 가면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독재자를 쓰러뜨린 장소다. 교회 앞에 루마니아 독재자를 쓰러뜨린 혁명이 시작된 장소다. 그렇게 말뚝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독 공산주의 지배 아래에 있는 동독에 성 니콜라이란 교회가 있었습니다.
본래 말틴 루터 때 세웠던 교회인데 말틴 루터가 거기에 와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뭐 공산당 지하에서 교인이 뭐 10명 나와서 예배 보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1980년입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독일의 동독의 자유가 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회로 시작됐는데 그걸 월요 모임 그래요.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점점점 소문나고 늘어나가지고 기도에 모인 사람이 5,000명, 10,000명 늘어나서 1989년 11월 9일에 그 데모대들이 데모를 시작해가지고 베를린 장벽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으로 행진을 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지요. 1989년 11월 9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뒤숭숭하고 어렵지요. 우리 12월 3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그때 대전에서 그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녁 집회 마치고 대전 그 대덕단지 연구소가 40군데나 있는 거기서 집회 인도하고 숙소에 갔더니 계엄령이 내렸다고 나와서 나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지요. 뭐 이런 시대에 무슨 계엄령이 있을까? 그냥 가짜인 줄 알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진짜 계엄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는 아닐 텐데 왜 이런 시대에 계엄령을 내릴까?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이상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대통령 또 사정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해가지고 지금은 대통령직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쉬고 있는 기간입니다. 국무총리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 사람이 야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외유내강이라고요. 겉으로는 착한 사람 같은데 속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 지금 국무회의를 이끌어가고 있지요. 근데 이제 공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1월 중으로 헌법재판소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대로 국회에서 결정한 이게 탄핵이 옳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직 끝나고 새로운 선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 법에 위배된다. 이러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거이지요. 그게 참 중요한 재판이 앞에 있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1일인가 담화를 내면서 나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내 소신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열리면은 윤석열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보내가지고 변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나가서 변호하겠습니다. 대단한 거이지요.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 열릴 때에 아예 출두도 안 했어요. 출두를 안 하니까 헌법재판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출두도 안 하고 그러냐 통과돼 버렸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달라요. 내가 직접 출두하겠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질문에 내가 직접 변론한다. 세게 나가는 거예요. 응? 나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초지일관하겠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성명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열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판사들이 묻겠지요? 응? 그 야당에서는 내란죄라고 고발을 하고 왜 발표를 하기를 선거법 문제 또 반정부 반체제 인사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 뭐이냐 판사들이 묻겠지요. 그러면은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지요. 참 우리나라가 몰라서 우리가 편하게 살지 알고 나면 참 아슬아슬한 나라입니다. 우리 몇 년, 2년 전에 우리나라 국정원의 그 전문가가 이제 북한 해킹 전문가가 있습니다. 국정원에 해킹 전문하는 사람이 북한의 서버를 들어가가지고 해킹을 해가지고 그걸 몽땅 뽑아냈어요. 북한 정부에 있는 그걸 몽땅 뽑아내서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남한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불액 요원 그래요. 신분을 감추고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정보 활동하는 사람들을 불액 요원이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세계에 뻗어 있는 불액 요원들 명단이 북한의 그 서버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다 잡아 들여가 그걸 뭐 암살하면 안 되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정원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전부 입국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빼내온 북한 서버에 블랙 요원만 들어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남한에 와 있는 간첩 명단도 들어있을 끼고 남한에 있는 간첩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헌법재판소에 신문할 때 윤 대통령이 내가 직접 가서 변론하겠다. 그때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그런 요원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요? 응? 국가를 전복한다는 그런 인사들을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요? 그러면 평소에 말 못하던 대로 북한에서 빼내온 서부에 이런 사람들이 간첩이 있고 간첩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그걸 다 얘기하면은 심각한 거이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중앙정부부에서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관위라고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는 선관위가 내무부 산하에 있었는데 부정선거하고 시끄러우니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헌법기관으로 세웠습니다. 아무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손대지 못하게 독립시켰는데 그 우리 국정원에서 선관위 안에 있는 서버를 찾아 들어가니까 이게 뚫려 있는 거예요. 선관위에 북한에서 해킹하고 중국에서 해킹하고 선관위 중앙선거위원회 그 선관위 그 서버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밖에서 그 무슨 당일 말고 선거 행사를 뭐라 그럽니까? 그 사전 선거한 사람들이 나는 어떤 당을 찍었는데 해킹을 해가지고 딴 사람으로 바꿔칠 수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나는 선거 안 했는데 선거했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바꿔칠 수도 있고 그걸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거 개표 조작 사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겠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랬다 그래요.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이걸 손대려면 혁명이라 해야 된다. 혁명. 현행 법상으로는 그냥 곤란하다. 이걸 혁명적인 사건으로 이걸 밝혀야 된다. 그런 말 했던 적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계엄령을 내려서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그 혁명군이
그 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미리 가가지고 있다가 딱 계엄령 선포 나니까 금방 그걸 습격해가지고 그걸 정보를 서버를 확보를 했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겠지요. 거기에 이제 부정했는 자료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왕장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봐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거인지, 우리가 선거 부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국가를 정복하려는 세력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내용을 잘 기다리고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괜히 내란죄 그래가지고 이편 저편 갈라져가지고 왕장하는 것은 국가에 이득될 것 없지요. 난 그래서 나라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바른 나라에 바른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4년 성탄절을 사흘 앞두고 우리가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나라 위에서 한국 교회 위에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응? 우리 루마니아 티미소아라 복음교회 얘기했지요. 독일 교회는 성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 그 라이프니츠 시에 있던 성 니콜라이 교회. 그 다 무너져가는 공산당 지하에서 교회가 뭐 재구시를 하겠습니까? 다 허물어져가는 교회에서 5명, 6명 모여서 기도회로 시작해서 이게 나중에 10만 명 군중이 돼서 베린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계엄령, 나는 계엄령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엄령을 일으킨 그 경위는 이해가 가는 거지요. 계엄령 아니라도 이거는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이건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계명천지에 계엄령을 내리는 것이 참 모양이 좋지 않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그 취지는 내가 이해합니다. 왜냐? 선거 부정이란 것은 나라의 기초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입니다. 그럼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는 건 뭘 통해서 나옵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 주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위원회가 부정의 똥알을 틀고 앉아 있으면은 이거는 위험한 거지요. 누구 손에 정권이 들어갈지 선거 부정을 조작할 수 있으면은 우리 투표하는 게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그런 점을 참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 위에서 합심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곧 발표되겠지요. 선거 부정 사건의 전모는 어떻다. 그리고 우리나라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람들의 내용은 어떻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2년 전에 북한 서부에 우리 중앙정부부 요원이 파고 들어가서 그런 자료를 빼냈다는 것도 은혜지요. 그 속에 뭐이 담겨 있는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공포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다른 변호사 내세우지 않고 나 직접 나가서 내가 말하겠다. 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에 대해서 내가 아주 격려하는 바입니다. 이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세워야 되지요. 우리는 교인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항상 나라 일에 앞장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이 나라가 바른 나라, 세계에 높임받는 대한민국, 통일한국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이 나라를 도우셔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 이름을 붙인 나라답게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통일 한국 시대가 다가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아서 정의로운 나라, 행복한 국민들을 이루어서 통일 한국 시대에 전 세계 한국인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품, 열정이 있고 부지런하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서 축복받는 나라 대한민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